준비,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 치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곳, 눈에 안 보이죠? 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킬 만한 게 많이 있지만 진짜로 지켜야 될 것, 그것이 뭐라고 나와 있죠?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인생의 모든 근원, 삶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그냥 평생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스님이 쓴 책에 보니까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사세요. 마음을 좀 내버려두고 마음을 놓아버리세요.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사세요. 그렇게 써놨던데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살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죄로 막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릇 지킬 만큼 더욱 내 마음을 지키고 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말씀을 품어야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음에 말씀을 품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된다. 인간의 마음속에 성경은 말씀을 품을 것을 우리한테 강조했습니다. 제가 성경에 또 다른 곳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요 그 자체가 막 약이에요. 약. 근데 마음이 괴로우면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를 마르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뼈 속에 골수가 있는데 골수가 말라 비틀어지면 건강한 피를 못 만들어냅니다. 죽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옵니까? 마음의 병에서 온 겁니다. 근데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 된다. 여러분 마음이 오늘부터 즐거워졌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즐거워질까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원래 인간은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에 빠지고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온 다음부터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미움, 증오, 그리고 또 막 죄악된 마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다 악할 뿐임을 모르느냐. 너희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그 악한 생각을 몇 가지로 말씀하시냐면 12가지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막 나온대요. 여러분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지요? 네. 좋은 게 나오면 좋겠는데 예수님 말씀이 같으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막 나온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많이 봤던 거죠, 그죠? 이게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섭네, 그죠?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살아버리면 12가지 이 악한 생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마음은 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으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병드니까 이런 악한 생각들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죄에 깊이 빠뜨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번 주에 마음이 치유되는 귀한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따라합시다. 갈등이 되풀이된다.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 계속 똑같은 갈등이 인생 평생 갑니다. 왜 그 어릴 때 가난에 대한 상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치유 안 받으면 괜히 친구들 모임 가서 돈 많은 친구 보면 괜히 기분 나쁘고,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조금만 모욕을 당하면 막 사람을 죽일 듯 화가 나고, 그 상처를 갖고 계속 살아가면 인생 살면서 계속 그런 문제 생기는데 계속 갈등을 하는 겁니다. 또 어릴 때 가정에서 상처 하나 딱 들어간 게 있는데, 그 가정에서 어릴 때 부모님으로 인해 상처받은 그거 하나 딱 들어갔는데 이게 평생요 사람을 잡아버립니다. 평생을 사람을 계속 멸망으로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들어간 그거 하나가 그렇게 평생 간다니까요. 어떤 애를 보니까 난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결혼해봤자 좋은 거 못 봤으니까. 별로 행복한 거 못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이란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이제 어릴 때 들어간 가정 배경에서 들어간 상처입니다.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란 사람은요, 누가 자기를 조금만 강제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확 의기소침해지든지 아니면 반대로 확 대들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 안 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혹시 최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이것이 해결 안 되지 않은 거 있습니까? 나는 이것만 걸리면 또 넘어져 맨날.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거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알고 보고 들어가 있는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상처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유 한번 얻으세요. 보통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 옵니까? 과거죠. 지난날에 내 환경에서 입은 상처들입니다. 가장 가까이 제일 처음에 어디서 입죠? 가정에서. 그럼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실패한 경험들, 그리고 자라난 주변 환경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의 아주 특별한 실패의 경험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배움에 대한 실패,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면
본인도 모르게 쫙 묻게 들어가서 거기에 이 올가미에 딱 걸려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굴레가 돼갖고 툭하면 확 넘어뜨려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모든 문제 끝냈으니까 그 상처투성인 나를 십자가에 가서 못 박아버리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뭐예요? 과거에 죄인이었던 나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처투성인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 된 여러분을 봐야지 옛날 그 헝것이었던 옛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새 옷을 자꾸 이렇게 입고 나가야지 다 떨어진 혼옷 옛날 그 입으면서 궁상 들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막 울면서 내가 옛날에 이랬다면서 벗어나야 됩니다. 새 옷을 입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자,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이제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삶 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 안 하면 갈등이 되풀이 되는데 반대로 이 상처를 이용하면 큰 축복의 문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상처를 이용하면 큰 축복의 문이 된다. 과거의 상처를 잘 활용하면 그 문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가정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버지 따로 사시고 나는 이제 어머니 밑에 살아야 됐고 늘 딸린 것은 가난 계속 오고 또 어릴 때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자주 다투셨어요. 할머니 아버지가 화나면 밥상을 방에서 저 마당까지 집어던져요. 시골집은 보면 방이 있고 그 바로 입구에 마루가 있습니다. 그 밑에 마당이 있습니다. 근데 방에서 마루를 건너 저 마당까지 집어던졌어요. 밥상을. 그게 아마 한 몇 달에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머니는 그 엎어진 밥상 옆에 앉아갖고 그 땅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면서 막 우시는데 콧물이 막 줄줄 나올 정도 보세요. 어릴 때 많이 봤어요, 그런 거. 그냥 마음에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가정배경에 대한 상처가 많았어요. 학교 가가지고 가정배경 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가정에 뭐 손들라고 해서 뭐 이런 얘기했더니 이런 거에 해당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 해당 없는 사람 그러더라고요. 전 그거 해당 없는데요, 너 왜 그래? 저 지금 이러는데 그런 집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 집이 어디 있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상처가 많은 가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다행히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형님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저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우리 아버지 옆에 계시도 않는데 우리 가정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 늘 그리워하긴 하지만 옆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많은 치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그 비밀을 내가 얻고 나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구나. 이걸 느끼면서 제가 보호자를 바꿨어요. 학교 가면 맨날 보호자 도장 찍어오라고. 요즘에는 그런 거 학교에서 안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뭐 도장 찍으러 온 게 많았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제 그걸 도장 찍을 때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나는
어떤 때는 어머니 도장 찍어가고, 어떤 때는 형님 도장 찍어가고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막 야단쳤어요. 얘한테 왜 도장 딴 사람 찍었냐. 야단 맞고 막. 그래갖고,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한이 돼서 집에서 뭐 도장 찍으라는 거 제일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나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다. 바꿨어요, 보호자를. 그래, 나한테는 보호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바꾸고 나서 제가 많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시냐면 희한하죠. 저는요, 가정에 상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갖고 가만히 들어주고요. 제가 치유받은 거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분들이 치유를 받으셔. 그리고 제가 어린 나이 때 연세 드신 그 중년 부부 있잖아요. 이런 분들 앉혀놓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복음 예약고 치유 받고 그랬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 뭘 인생 뭘 안다고 그 연세 지긋한 분들 앉혀놓고 부부 문제 치료해주고. 근데 그분들은 저는 주의 종이니까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또 잘 받으셨죠. 근데 그게 단순히 메시지 안다고 됩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의 증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 인생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한 걸 얘기했는데요. 이 가정 문제가 치유돼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힘겹던 부부 갈등이 해결되지 버려요. 성경 딱 펼쳐놓고 가정 공부하는데, 가정에 성경 공부하는데 부부 관계가 치유되고,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뒤에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일들을. 신혼인데도 뭐 그냥 별거 하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데리고 말씀 공부 시작했는데 나중에 둘이 와서 같이 배우다가 치유돼 버렸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제가 그래서 개척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주는 사람들이 보니까 10명이면 10명 다 가정에 뭔가 아픔 있는 사람들. 다 거의 아닌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복음으로 내 이 가정의 상처를 치유받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쫙 열어가시는구나.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데 가정 치유의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그것이 뭘로 연결되냐면 전도문으로 연결돼요. 내 평생 사역의 방향의 문이 돼요.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과거에 내 그 상처 복음 안에서 치유하시고 나서 쓰시는구나.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 여기 앞에 앉아있었다면은 우리 신호 때 많이 싸웠거든요. 우리 사람이 제발 좀 설교 시간에 우리 싸운 거 뭐 자랑이라고 그 신호 때 싸운 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간증거리니까. 근데 제가 많이 싸우는 부부한테 가서 우리 둘이 싸운 거 막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감동받으세요. 목사님 가정도 이렇게 싸우세요. 그러면 저희는 역사적 사명을 띄고 싸웠습니다. 목사님 가정이 왜 그래요? 목사라도 복음 못 누리면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반의 은혜 받아버려요. 근데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집에 가서 그랬어요. 여보, 우리들이 많이 싸운 것도 그 쓰임받대. 우리들이 많이 다툰 거 있잖아. 다투는 집 가서 얘기했더니 쓰임받더라고. 그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더라고. 아니 목사님도 저렇게 다투셨는데 우리라고 이럴 수 있구나 하면서 말이죠. 근데 저희들은 다투고 나서 항상 메시지를 찾았어요. 항상 다투고 나면 메시지가 발견돼요. 나한테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리고 저 사람한테 저런 상처가 있었구나. 몰랐네 말이지. 그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갈등을 통해서 두 사람 다 메시지를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통해서 크게 우리가 뛰어넘고 성장해가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의 상처를 이용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갖고 오히려 활용을 하면 그것이 응답의 문이 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문이 되고 내 평생 가는 사역의 방향의 문이 됩니다. 보통 왜 상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전문 상담사들. 그분들의 과거 배경이 거의 다 상처 많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려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 보세요. 다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사역 방향의 문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과거 얘기하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아나도미네 두 가지 얘기인데요. 예수님 만나기 전 나 이랬었다.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다. 그게 전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날에 이렇게 바꾸시냐? 그리스도가 바꾸셨다. 옛날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학생들하고 그 전도 초청자치를 하는데요.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포스터를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참 웃기는 포스터를 애들이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가보니까 빡빡 미는 아이, 얼굴 그 머리 빡빡 민 아이 있죠? 머리 빡빡 민의 사진을 딱 걸어놓고 한쪽에다가 그 옆에다는 이랬던 이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했는데 머리 길러갖고요 맛있게 찍어놓은 사진 있죠. 그거 딱 해놨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뭐라냐면 앞에는 BC 뒤에는 AD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이 얼굴 모습이 완전 바뀐 거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맞다 기가 막힌 포스터 이거 하나 진짜. 근데 그 실존 인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네가 이랬었냐 얼굴이? 야 너 진짜 이렇게 많이 바뀌다니. 야 그리스도가 이렇게 너를 놀랍게 변화시켰구나. 여러분 옛날 사진 한번 보면요. 저도 한참 이렇게 뭔가 찌들어 살 때 있었어요. 야 내 어린 나이 때 얼굴이 이렇게 심각했지? 지금 이렇게 얼굴 보면 야 이렇게 참 편안해졌는데 야 많이 바뀌었구나.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날 때하고 지금 여러분 모습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밝아졌는지 몰라요. 따라갑시다.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치유받고 있습니다. 네. 치유 한참 하고 있는 분한테 가갖고 빨리 치유해. 빨리 치유해. 이러면 안 되죠. 알았죠? 옆에 길에 가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 가가지고 공사 빨리 해요. 빨리 해요. 빨리 이러면서 나 써놨거든요. 공사 중. 죄송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잠깐만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자꾸만 그 공사하는 데 가갖고 빨리 공사하세요. 매일 가갖고 그러면 안 되죠. 따라갑시다. 기다려줘야 된다.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는 서로 공사 중입니다. 우린 서로 공사 중입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우리가 서서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하는 것도 힘든데 자꾸 옆에 가가지고 공사하세요 하면서 발로 자꾸 차면서 거기다 또 막 가슴에다가 대모 박으면서 공사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공사 중인 인생끼리 그러지 맙시다. 알았죠? 누가 좀 시달리면 아유 공사 중이시구나. 누가 시작하셨어요 공사를? 공사장인 그분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그래 기다려줘야겠다. 아유, 공사 잘 끝내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과거의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돼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도록 말이죠.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몇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신약의 바울이라는 사람, 대단한 전도자죠. 근데 그분이 학벌이며 가문 배경이며 그러면 실력이며 그야말로 최고를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교만했겠습니까?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 뭐 열심히 청년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갖고 막 감옥 가두고 막 끌고 가고 이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크스로 가는데 길 도중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확 임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땅을 박박히고 있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원래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나는 몰랐는데 구약에서 그렇게 보내겠다고 했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구나. 아, 그는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그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율법으로 하나님 만나겠다고 막 발버둥 쳤구나 말이야. 그리고 율법 갖고 사람 정죄만 했구나 말이야. 그 대단한 성경 지식 가지고 계속 사람만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이제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아나니아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아나니아가 기도를 해줬어요. 3일간 금식을 하고 막 기도해 주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싹 벗겨지더니 다시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바울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복음의 눈이 열려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막 불을 붙어가지고요. 막 당장 뛰쳐나가고 유대인들한테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막 논쟁해갖고 싸워서 이기면서 증명했어요. 그 바울을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이 바울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거 다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개국에 쓰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어요. 외국말 잘하니까. 그리고 로마 시민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영역 안에 다 막 시민권 들고 다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 최고로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 있는 자랑 만나면 자기가 그걸 최고로 지켰던 사람이니까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떤 유대인을 만나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다 말씀으로 논쟁해서 이기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과거 했던 거 그리스도 모를 때는 그거 갖고 사람 죽인 데 썼지만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는 사람을 살린 데 썼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상처와 아픔과 문제들이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몇 명이었죠? 엄마가 4명이었어요. 전 어릴 때 엄마가 2명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있고 아버지가 또 한 명도 어머니 만나셔. 어느 날 저분이 작은 어머니다 그래서 인사하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나오는데 입에서.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구나. 그때 봤어요. 근데 참 괴롭게 삽니다. 여기 있는 우리 남자분들 평생 한 여자랑만 사세요. 2명, 3명 데리고 살잖아요. 골치 아픕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봤거든요. 골치 아파요. 괴롭게 삽니다. 진짜 이곳에서도 구박받고 저쪽 가도 구박받고 이쪽 자식들한테 인정받고 저쪽 자식들한테 인정받고 완전히요. 그 마음의 상처 얼마나 큽니까? 힘듭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가 능력이 많으시는지 아니면 그 당시 근데 문화가 그래요. 그 당시 문화가 일부 다처제 했거든. 근데 아담은 일부 다처가 아니었잖아요. 아담은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1명이었죠.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한 남자, 한 여자 기회였지. 인간이 죄를 지어갖고 나중에 그렇게 한 거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근데 요셉의 친엄마는 요셉 동생 낳고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립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립니다. 자, 그 아버지 안 계신 거랑요, 어머니 안 계신 것도 차이가 또 납니다. 저는 그래도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가까이 사랑을 주고 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그래도 그게 좋았는데, 친구들 가운데 보니까 어머니 안 계시고 아버지가 키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걔들 보니까 굉장히 막 더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볼 때. 둘 다 안 계시면 더 심하죠. 옛날에 제 사촌 동생들을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데려다 이렇게 키우셨는데 하나 구박받아요, 애들이 할머니한테. 밥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 구박받고, 조금 먹으면 조금 먹는다 구박받고, 애들이 막 다 쥐어받고 구박받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참 저거 너무 큰 상처다. 근데 하나에는요, 너무 먹어가지고 막 살이 있겠지. 왜냐하면 애정결핍이니까. 얘가 어릴 때요, 먹는 걸 주체 못하고 막 먹는. 이게 엄마한테 사랑 못 받고 어릴 때 떨어졌으니까 애정결핍으로 밥 먹으려고 막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참, 진짜 요셉 가정 보면 야,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또 그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또 다 구박하네. 한쪽 가서 저 패고 조인트 까고 다 요셉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니까. 요셉하고 요셉 동생이 제일 어렸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요셉 엄마를 제일 사랑했었기 때문에 요셉을 제일 아낍니다. 그러다 막 요셉을 편애하고 아끼니까 형들이 더 시기가 질투였고, 요셉 틈만 나면 막 저놈 어떻게 하지 하고 늘 마음에 부부부 끓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들판에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한테 형들 어떻게 갔다 오라고 했는데, 요셉이 딱 오는데요, 이 형들이 기회다 싶어서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구덩이에 집어 던져가지고 요셉을 빠뜨렸는데 다행스럽게 그 구덩이가 물이 없었어요. 참 하나님 은혜죠. 물이 있으면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또 그 형들 가운데 르우벤이 그래도 형이니까 잘 맏형이거든요. 야, 동생 죽이면 되겠냐? 안 된다. 살리자. 근데 그 중에 또 유다라는 형이 그럼 이제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자. 팔았어. 노예로 팔려갔네. 형들한테 배신당한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그 상처가 큽니까?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막 속에서요, 그 배신에 대한 상처로 그 적개심으로 원수 갚는 마음으로 이를 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요, 거기 빠질 수도 있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 누렸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함께함을 누렸어요. 그래갖고 요셉이 일하는 노예로 일하는 그 집의 주인이 요셉을 딱 쳐다볼 때, 야, 너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없구나. 야, 너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없구나. 그 왕이, 그 주인이 인정했습니다. 그래갖고, 야, 너가 아예 우리 집 살림 다 맡아서 해라. 가정 총무를 맡기고 딱 요셉한테 안 맡긴 거 자기 부인 하나 빼고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냐면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막 밭에 소산에 복을 줄 정도. 그런데 그 장군의 부인이 외로운 나머지 외로운 나머지 또 가만 안 계신가 이게. 장군들은 맨날 돌아다니라 바쁘고, 그죠? 그 군인 부인은 외로우시고, 이런 문제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막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그걸 받아줍니까? 안 하지. 옷을 잡아당기는데 옷을 벗어놓고 그냥 도망가버려요. 근데 이 여자가 옷을 가지고 막 가서 자기 남편한테 저놈이 나를 겁탈려고 했다면서.
오히려 그걸 안 받아주니까 적개심을 품어서 요셉의 누명을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감옥 밑바닥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게 처절합니까? 그죠? 아니, 노예를 끌고, 배신당하고 노예를 끌려온 것만 해도 큰 상처인데,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지. 아니, 하나님, 정말 이력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왜 하필 접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자,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그 감옥을 지키는 전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 감옥 지키는 간수장이요. 요셉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 하나님 은혜지. 요셉이 또 뭘 신부를 지켜야 돼. 너무 잘해. 나중에 간수장이요. 요셉한테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할 일을 요셉 다 웬만한 거 맡기고 요셉이 대신 거대 일을 할 정도로. 여러분, 요셉은 고난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 고난 속에 계속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는데 그 손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인생을 돌이켜보면 계속 고난이었던 것 같지만 실패했던 것 같지만 어느 한 곳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러나서 시간표가 딱 왔는데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지.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로 해석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14년 동안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나라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대비해서 14년 동안 이집트를 번듯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었던 게 다 쓰임받습니다. 요셉이 가정에서 왕따 당하고 형들한테 그 상처받고 할 때 그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가졌거든요. 그 기도의 비밀이 노예로 갔을 때, 감옥 들어갔을 때 다 쓰임받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요셉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요셉이 총무로 있을 때, 가정에서 노예로 있을 때, 가정 총무로 있을 때 가정의 재반 살림을 해보면서 경제 움직이는 비밀을 터득했고 감옥 속에 갇혀있는데 마침 이 감옥이 시위대장의 감옥이라.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갇혀있는 감옥이라. 왕궁에 돌아가는 얘기 다 들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럼 얘 일하는 사람이 싹 다 정치를 꿰뚫은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그들을 섬기면서 정치를 다 터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로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오는 경제 문제를 해결했고 정치 문제를 다 해결한 것입니다. 요셉의 과거 다 쓰임받았죠. 그리고 드디어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 앞에 요셉이 서게 됐습니다. 눈물이 순간 나와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방으로 뛰쳐들어가서 앙 울었습니다. 요셉이.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한 13년 정도 많은 고초를 겪은 겁니다. 그게 막 떠올랐던 거지. 그래서 막 앙 울었는데 온 궁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바로왕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요셉이 방송되고 했는지.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왜 울었을까요? 우리가 저도 그렇더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 건 맞아. 그런데도 너무 그 지나온 세월에요. 막 그 힘겨웠던 게 많으면요. 어느 날 그게요. 나도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확 나오더라고요. 힘들었던 거지.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요셉.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형들 앞에 눈물 닦고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형님들은 막 벌벌 떨었어요.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요셉한테 다 죽었다. 이러는데 요셉이 딱 하더니 형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를 애굽에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 먼저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나의 과거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인생 전체를 돌이켜보면서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한 일도 있고, 그죠? 진짜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막 너무 상처 크게 된 것도 있고 한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싹 다 복음 안에서 쓰임받게 됩니다. 많은 내가 고난을 겪은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나님이 시켰던 기간들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여호와께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게 여러분 주어로 나와야 됩니다. 주어. 알았죠? 어떤 놈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형님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도 비교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신앙이죠. 그 사람한테는 상처 없습니다. 상처가 아니고 발판입니다. 아,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됐구나. 귀중을 깨달았구나. 어떤 사람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한테 가서 고마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마 요셉이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까요? 가서 형님들 감사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한테 가서 아유 절 유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옥 들어가서 총리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말하자면 오히려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게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상처도 복음으로 치유돼서 큰 축복의 문으로 바뀌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깨닫지 못하면 사탄의 통로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란 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그게 감사로 바뀌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깨달으면 그 상처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탄이 그걸 틈탑니다. 그걸 타고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너희는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못 깨달으면 틈이 돼버려요. 오늘 혹시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처가 있다면 그거 남겨두면 사단의 틈되니까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아 그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이었다. 인정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어디에서 쓴 글입니까? 감옥에서. 감옥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빌립보 교인들이 막 힘들어하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감옥 바깥 사람 위로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건 답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운다. 여러분, 상처란 것에 우리가 뒤집혀 씌워져 있으면 복음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튕겨져 나갑니다. 혹시 여러분 영혼 속에 이 상처가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럼 영적인 성장이 안 됩니다. 영적인 애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막 말하는 게 완전 애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딱 보면 소원이 오니 같다. 애기 어른인데도 애기 같다. 이렇게. 왜 그렇죠? 영적인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애기랑 똑같아. 애들이 보고 하는 얘기랑 똑같다고. 애들이 와서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어른인데도 영적 성장이 안 되면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바울이 부탁하잖아요. 육신의 싸움 하지 마라고. 너희가 마치 어린애 같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단단한 식물을 못 주겠다. 단단한 음식을 못 주겠다. 저주를 매게 되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을 뭐가 하라고 막죠? 마음의 상처. 요거 딱 있으면 누가 지나가다가 싹 건들잖아요. 그러면요, 나이고 체면이고 다 잊어버립니다. 팍 튀어나옵니다. 팍 튀어, 자기도 모르게 확 튀어나옵니다. 그게 순간. 이게 내 속에 들어가 있었구나. 자, 따라서 합시다. 누군가 내 상처를 건드려 주는 거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가만히 놔두면 그게 영혼에 딱 붙어 고착돼 버립니다. 누가 건드려갖고 탁 튀어나온 거 감사한 일이에요. 치유받게 된 겁니다. 혹시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여러분한테 보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한테 보내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를 탁 건드립니다. 그럼 요 사람이 건드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치유하시려고 요 사람을 도구 삼아서 그거 탁 건드린 겁니다. 이 사람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속는 거예요. 이 사람 미워하면 속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난날 숨겨진 상처 그거 탁 끄집어내서 치유하려고 탁 누군가를 통해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뭔가 이렇게 누가 힙입하거든?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힙입하시는구나. 지금 이거 놔두면 골마 썩으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이거 빼내는 거구나. 생각해봐요. 여러분 뼛속에 고름이 가득하다. 어떻게 되겠어요? 뽑아내야지, 고름을. 그래, 안 그래요? 발견돼야지. 안 발견되면 그거 큰일 나잖아요. 큰 병 되기 전에 미리 발견돼야지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군가를 통해 탁 건드려갖고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던 포기 포장해갖고 막 저 깊숙이 숨겨놨던 여러분 상처를 누군가가 탁 건드립니다. 그때는 할렐루야. 야, 이게 난 치유받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들어가 있었구나 말이지. 요걸 갖다 뿌리째 확 뽑아버려야 됩니다. 알았죠? 풀 뜯어봤어요? 풀? 저는 초등학교 때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틈만 나면 자, 운동장 나와라. 한 줄로 쭉 서라. 자, 가면서 앞에 있는 풀 다 뽑아라. 맨날 손으로 풀 뜯는 게 있었는데 풀이란 거요. 깃뜯기만 하면 또 납니다. 그죠? 뿌리째 뽑아버려요. 여러분 속에 사단이 잡초를 심어놨다면 그 잡초가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져 있다면 뿌리째 뽑아버려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의 상처의 뿌리. 창세기 3장에 가면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의 상처의 뿌리. 창세기 3장. 아담 하와가 그만 교만해져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죠. 그 결과 인간은 그때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은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성이 속에 있습니다. 그게 뿌리입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갔던 원죄의 성향, 죄성,
그게 뿌리입니다. 그 죄성을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아무리 도 닦아도 못 이깁니다. 그 죄성을 이기는 답이 한 가지인데 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십자가를 붙잡을 때마다 여러분은 죄사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죄성을 이기는 비밀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으세요. 주여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이 죄성이 또 나를 이를 상처로 넘어뜨렸군요. 주여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죄 안 질라 하는데 자꾸만 죄짓도록 속이는 사기꾼이 있어요. 왜 그 어릴 때 우리는 착하게 살아했는데 동네 나쁜 형이 와가지고 살짝 꼬드겨서 야, 너 가서 니네 엄마 지갑에 꺼내갖고 와. 그거 시키잖아요. 동네 나쁜 형들이. 네? 마이가 그래요. 마이가 우리를 다 보고 야, 네 속에 죄성이 있잖아. 그 죄성들 한번 가봐. 하면서 죄로 우리를 탁 유인합니다. 속이는 자가 있다. 그것 때문에 저 여러분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알았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세요. 속지 말고. 이게 근본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확 뽑아버려야 돼요. 뿌리를 뽑으려면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사단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여러분의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으세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소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잡은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 죄성의 나 죽노라. 마귀랑 한 번씩 탁 놀아나는 이 나 죽노라. 그죠? 그럼 우리는 바울보다 좀 영성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날마다 죽어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초마다 죽노라. 알았죠? 눈 깜짝할 사이마다 죽노라. 무시로 죽노라.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치유가 되었다. 언제 우리는 치유가 됐다고 보죠? 아, 이분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구나. 언제 치유가 된 겁니까? 감사가 나올 때. 요셉처럼 감사가 나올 때. 바울처럼 감사가 나올 때. 집에 감과 사과를 갖다 놓고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가. 알았죠? 감사가 잘 안 나오는 사람은 감과 사과를 좀 자주 찾으세요. 양쪽에 한 손에 하나씩 들고 감사. 따라합시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정감사입니다. 나는 죄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인사할 때 저는 감사정입니다. 저를 감사정으로 불러주세요. 맞박에다 써놔야 돼요. 상처 이게 아니라 감사 탁 써놔야 돼요. 그렇죠? 말할 때마다 감사 그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든지 그거 여러분이 잘못해서 온 거 아닙니다. 그렇죠? 사단이 여러분 실패시키게 막 심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발판 내게 하시잖아요. 그죠? 놀라우신 분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셔서 여러분도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감사로 뒤집어지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많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냐면 내 몸에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흔적.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때문에 고난받은 상처, 흉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받은 흉터 있으세요? 감사하십시오. 그거 있는 사람은 대단한 거죠. 근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싶어 합니까? 어휴, 핍박은 무서워요. 막 이러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혹시 모욕당해 본 적 있어요? 오해당해 본 적, 핍박받아 본 적 있어요? 저는 진짜 많습니다. 참, 복음 때문에. 그런데, 그때, 감사하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쩌다가 복음 때문에 고난까지 받게 되고,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래, 다 양보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가자. 근데 하나님은 더 크게 저한테 복을 주는 걸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상처에 매이지 마세요. 상처의 감옥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심 속으로 들어가세요. 모든 과거의 상처를 발판 삼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감사를 받게 돼요.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한 바울은 제일 많이 감사했다는 사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말이죠? 바울에게 복음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감사. 그래서 내 과거의 상처와 문제가 싹 다 복음을 쓰임받는 걸 깨닫고 나면 감사가 따와요. 이 감사를 깨달으면 여러분의 과거 모든 게요, 싹 다 응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역의 통로로 바뀌어버립니다. 알겠죠? 못 깨달으면 싹 다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가끔 범죄 일으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알고 보면 어릴 때 상처 많이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누군가 어릴 때 보험가의 사람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어린애들 보면요, 마음이 많이 아프다니까? 저 어린애들 똑바로 복음만 전해주면 쟤들이 굉장히 인물 될 텐데, 저희들한테 복음 못 전해줘갖고, 이상한 부모 만나고, 이상한 또 사회인 만나고 이래갖고 애가 완전히 망가져갖고, 세상에서 이상한 짓 하는 나쁜 사람 된단 말이에요. 저거 누군가 제대로 복음가인 사람 만나면 바뀌어버립니다,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복음가인 선생님만 만나도 애가 바뀌어버리는데, 그래 나는 애들 보면 막 가슴이요. 제가 진짜 복음 알까? 제가 복음 알아야 되는데 애들 보면 나 그 생각부터 든다니까요. 저는 진짜 빨리 하고 싶은 거, 빨리 우리 교회당도 좀 넓혀서 뭐 하고 싶냐면은 유치원 하고 싶어요. 유치원, 선교원. 애들 좀 막 복음으로 키우고 싶어, 어릴 때부터. 그리고 엄마 아빠도 키우고 막 그 애들도 키우고 영적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그럼 나중에 초중고등학교도 만들고 대학도 만들고 이래갖고 복음으로 후대를 키워야 돼.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 큰 부자 되세요. 아멘 하세요. 그래가지고 후대들을 위한 학교 세우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는 사람들 응답 받을지어다. 네. 큰 부자 될지어다. 그래갖고 복음으로 후대 키우는 학교 세우세요. 그래갖고 우리 후대를 키워야 돼. 하나님 그게 제일 기뻐하는 거야. 왜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 그 대단한 학벌 출신인데 그 대단한 학교 나와가지고 저렇게 막 자꾸 무슨 뇌물 사건, 뭔 사건 자꾸 터집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어릴 때 트링에 들어가서 그래. 그게 무서운 거 그렇게 어릴 때 들어가는 게. 여러분 감사를 깨닫고 모든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가 사역의 통로로 바뀌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가지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딱 갖고 있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세요? 구원의 비밀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늘 깨어서 기도하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롭게 기도하라. 이 정도로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 승리합니다. 매주 주일날 듣는 강단 메시지라도 주일 중에 다시 한번 듣고 또 묵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검이 됩니다. 영적 싸움 승리의 검.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 치유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건, 문제, 어떤 일 다 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큰 응답으로 갑니다. 마음의 많은 부분에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의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인데요. 여러분의 진정한 쉼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치료해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에 병든 나를 못 박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과 함께 제가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새 마음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 문을 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게 오셔서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평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안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과거 상처가 발판이 되고 축복의 문이 되게 하소서.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된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이 마르니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여.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나의 상처 입은 곳에 성령이 임하소서. 의에 졸이고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여 우리를 치유하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 웃게 하소서.
하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아멘. 성령으로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가 오늘 말씀 치유란 이 말씀, 마음 치유란 이 말씀 붙잡고요.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어릴 때부터 깊이 들어와 있는 내 영혼 속에까지 달라붙어 있는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 마음의 상처를 오늘 주 예수의 피로 씻어주소서. 떼어내 주시고 치유하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기게 하시고 복음이 심기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심기게 주옵소서. 그것이 오히려 치유가 되어 이제 큰 사역의 문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옵소서. 많은 사람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감사함으로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여,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피 묻은 주의 손으로 저들의 상처를 만지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상처를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그 상처의 자리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기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단에게 통로가 되지 않고 틈을 내주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 되게 하시고 응답의 문이 되게 하시고 사역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의 큰 메시지가 되어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지난날의 가정의 상처가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말씀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과거의 경험 속에 입은 상처가 이제 메시지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속에 더 이상 상처가 자리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이 가득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진정한 감사함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볼수록 윤택해 하며 얼굴로 빛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지금 이 시간 만져주옵소서. 주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이 시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치유하옵소서. 주 예수의 역사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왕의 대사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소서. 이제 그 자리가 아물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기고 감사가 담겨서 복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전도의 발판이 되고 많은 사람 살리는 사역의 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사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제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다음 열매들로 우리도 사망의 생명으로 옮김받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사망을 사망시킨 사건이요. 사망에 매여있는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믿는 자 속에 성령을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영이 지금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부활절이 아니라 매일 매주가 부활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매주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신을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날마다 이 부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 제자들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기억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살아난 걸 기념하라. 기억하라. 주의 죽으심은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여 기리라. 주신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세례받은 성도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받으시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다시 한번 감격하는 이런 성찬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제, 인도, 교통하심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을 결단하고 또한 이제 우리 마음의 상처들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내요. 응답의 문, 축복의 문, 사역의 문으로 바꿔 진정한 감사 삶을 살고 이제는 상처의 자리에 복음을 심고 하나님 사랑 심어 이제 영적으로나 또 인생이나 삶의 건강한 삶을 살아 세상을 살릴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또 직장, 사회의 모든 발걸음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뭐 책방에서 대박을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